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그 모임과 단체의 그 특성을 띠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악회가 있어요. 산악회는 뭐를 해야 될까요? 산악회를 결성해 놨는데 날마다 음식점 가서 맛집만 찾아다녀요. 그럼 산악회의 목적과는 좀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봉사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봉사를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산에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단체의 정체성은 봉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어떠한 은혜와 힘을 주시는가,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유인물 내용이 조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뒷장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고 오늘 일찍 가기는 글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적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오늘은 좀 유인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어 봤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했는데 한번 잠시 다 잃어버려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는 게 또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 기억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10장을 기억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이 이야기했던 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 하면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예, 책.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책, 엄청나게 큰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 이 두루마리,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누구에게 줬죠?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그 책을 먹었다는 거죠.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11절에요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의 사명을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로 끝났는데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그 예언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의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두 증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1장을 다 마친 다음에 두 증인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두 증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고,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가, 이러면 다네요, 내용이요. 예,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번 챕터를 두 증인과 세계 선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잡아보았는데요, 먼저요 두 증인과 세계 선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성전을 측량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플라스틱 자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이 지팡이로 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척, 두 척, 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규빗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뭐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뭐 45cm에서 50cm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뭐 뼘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길이를 재는 그러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자로 무엇인가를 측량을 했다는 거죠. 자, 유인물을 좀 보면요, 성전 측량은 대상을 뭐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측량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벌써 10장을 넘어왔으니까요,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앞에서는 어떤 걸로 좀 얘기했었죠? 기억 혹시 나십니까?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진 행동 뭐였죠? 한 단어로 하면? 두 단어로 하면? 네, 그렇죠. 한 단어로 하면? 그렇죠. 인이죠, 인. 두 단어로 하면요, 도장이죠, 도장. 인을 딱 찍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보호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서도요,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자, 유인물 계속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성소 건물을 제외한 모든 뜰을 얘기해요. 자, 성소라는 성전 건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지금 예배당 있죠? 예배당을 제외한 모든 부분, 그러면은 그 우리 교회의 마당도 될 수가 있고요, 저쪽 뒤편에 보면은 뭐 사택도 있거든요. 사택도 있고요, 앞에는 주차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전 건물만 딱 재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 이외의 것들은 측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이 측량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한동안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측량하는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 측량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키는 거고요, 동일한 성전 뜰이고 다 포함되지만 측량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해설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부분과 보호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박해를 허용하시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중국 교회들이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교회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막 십자가 교회 종탑을요 막 끌어내리는 그런 데도 있고요, 교회를요 폐쇄시키기도 하고요. 지금 상당히 중국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중국 교회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도와서 사역을 하던 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한 800명 정도, 가정교회인데요, 한 8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공안이 와서 하는 말이, 니네 가정교회 삼자교회로 전환을 하던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대요. 우리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800명이 모이려면 장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좁은 데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정을 했대요. 우리는 내 교회로 쪼개진다. 이제 우리가 덩치가 너무 커서 노출이 심하니까 내 교회로 일단은 쪼개지고 거기서 더 힘들면 더 쪼개진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중국 가정교회 그러면 우리는 막 지하교회를 생각해요. 지하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중국을 몇 번 다니면서 봤더니요, 이제 가정교회가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또 많아요. 보니까 어떤 가정교회들도 한 2,000명가량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자교회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파송송 교사님이 또 중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상해 쪽에 지금 계시는데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보호를 받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순교자가 생기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당, 뜰 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믿음은, 신앙은 결단코 이것은 세상이 넘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측량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고요. 거기에 사실 2절에 보면요, 42달. 여러분, 이게 42달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이 42달이라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3절에 등장하고 있는 1261,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뒤쪽에서 12장이나 가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숫자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2달 곱하기 30 해보십시오.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이죠? 42 곱하기 30 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증인의 세계 선교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유인물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두 증인은 원문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두 증인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증인이 입은 베옷은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나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곡을 했는데 회개를 요청하는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의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밟혀지는 42달이나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 다른 말로 뒤집으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받는 기간에 동일하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60일, 42달 뒤에 나오는 3년 반, 42달이면 얼마가 될까요? 3년하고 6개월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2달, 3년 반, 126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요, 또 뒤집어 보면 마당의 뜰이 밟히듯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볼게요. 하나님은 교회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승리를 드러내도록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그들은, 두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이죠. 촛대. 유인물 보십시오.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됐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두 증인은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C에도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요,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보편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촛대는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7촛대가 7교회다 라고 앞에서 설명했거든요, 1장에서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촛대가 등장하니까 두 촛대는 두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두 촛대요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구약의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 죽은 사람이 누구죠? 안 죽은 사람, 에녹하고 또 하나 누구죠? 엘리야.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올라갔고, 또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회의바람으로 올리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안 죽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두 증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들도 사람인데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한번 죽어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한 복장을 하고 막 수염을 기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두 증인이다, 별별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두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교회다.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교회로 상당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이 해를 입고 달을 신발 삼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도요, 진짜 여인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게요, 세 가지로 두 증인의 사역의 그 모델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을 보면 두 증인의 사역 첫 번째가 엘리야와 모세의 재현이 있고요, 또 그 옆에 가면 4번은요 두 증인의 사역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닮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5번을 보면 두 증인의 사역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 두 증인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한번 중간에 좀 점검을 하고 좀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분명히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때로 일부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책을 받았고, 책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고 두 촛대와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가, 교회에 주신 권세, 교회에게 주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로 금방 살펴보았던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좀 한 목소리로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요, 한번 천천히 5절,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유인물 보십시오. A번을 보시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켰다,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의 대립, 이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하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의 예언적인 증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명 끝날 때까지 두 증인은요, 해함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막 무슨 뭐 용가리 같이 입에서 막 확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게 아니고, 불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시오,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는 비네요. 보니까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였죠? 엘리야와 아합의 대립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요,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도 동일한 우상 숭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가뭄에 의한 심판과 두 증인의 심판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누구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지금 두 증인도 누구를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누구 생각나시죠? 모세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립이죠. 로마인들에게 물은 생명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중해가 로마 무역의 근거가 되죠. 로마 제국에서 배의 항로는 국가의 삶의 근원이었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했던 그러한 능력 있는 것과 같은 사역, 모세가 바로와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전했던 그 사역과 같은 사역을 이 두 증인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교회들이 잘 뿌리 내리고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처음 들어가는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사역지를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교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선교의 현장에 도우신 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뭐 비행기가 막 해서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의 아프리카 그 말라위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선교센터를 건립하려니까 돈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원금 1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반만 지어야 될까요?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근데 다시 말라위로 미국에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잘 여러 가지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말라위라는 나라가 세계 GNP가 세계 5대 빈민국 중에 하나 나라인데 이 물가 변동이 심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말라위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식으로 한 1억을 가지고 갔는데 봤더니 그
갑자기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요, 달러 가치가 평상시보다 2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억밖에 없어, 2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었는데, 근데 달러를 딱 가지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 달러가 1억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2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그 돈 가지고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사와 같은 역사, 모세의 사역과 같은 역사를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D를 좀 보시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얼마든지 애굽에 내린 재앙은 재현될 수 있다. 뒤에 심판 시리즈와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상당한 유사성도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제가 좀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시는 학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판 사역을 재현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선포했다.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심판 사역을 이 두 증인이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의 모델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력한 사역도 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두 증인이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죽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유인물 내용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요,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은 짐승에게 그들을 이기고 죽이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언 사역을 마친 후에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마치니까 이제 짐승이 죽인다는 거죠. 허용하는 거죠. 두 번째 B를 보면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두 증인 교회의 임무는 혹독한 박해의 와중에도 무엇을 유지하는 거죠? 증언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 세상이 혹독하게 박해를 해온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무엇을 그치면 안 돼요? 증언하는 사역을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한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사역을 그치면 안 될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은 거에서 잘해서 잘할까,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양육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교회의 관심은 아직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과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교회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선교를 했고요, 예배당 건축하고 있고요,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앞으로는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으로 더 열심히 이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부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쪽으로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가 평신도 분들이지만 열심히 성경을 또 공부하고 하셔서 저는 생애의 마지막 타임을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나? 여러분, 요즘은 뭐 물론 일반 완전히 전문화된 선교사님들 같이 하실 수는 없지만요, 제가 아시는 한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 교장 선생님 뭐 영어를 잘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이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근데 필리핀 세부라는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빈민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부가 우리가 볼 때는 관광 도시잖아요, 필리핀 세부가. 근데 관광 그쪽은 한 15% 정도 되고요, 85%는요 너무나도 빈민들이 살아요. 저희 선교팀 저도 한 3년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좀 선교를 했는데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60대 중반에 오셔가지고 거기 교회들 다니면서 돕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요, 이러한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영어를 잘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짧은 영어지만 또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막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남은 삶을 너무나도 이 선교적인 파트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전을 드립니다. 두 증인, 이것은 교회인데요, 그것 또한 두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면 또 그것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는 잘 또 훈련해서 또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아브라함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눈을 좀 뜨면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두 증인의 선교 사역, 그리고 교회가 증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내용을 좀 보면요, 계시록의 순교는 특권으로서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두 증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반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지. 초대교회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두 증인이 죽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은 두 증인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D를 보면요,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 다음에요, 그들의 시체가 길에 있는 것은 장례조차 지내지 못한 죽은 자들에 대한 모독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증인을 향한 세상의 모독은 크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고요. 소돔 같고 애굽 같은 큰 성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데요, 두 증인의 죽음은 그들의 주께서 죽으신 모습과 어때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두 증인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F 부분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교회는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이 두 증인의 사역, 그것은 박해의 와중에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증언의 사역을 완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박해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도 박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박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 받는 것 당연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도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가로 5번의 두 증인의 사역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두 증인의 사역이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제요, 이 인물 보시면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은 두 증인의 증거의 진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맞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는 것과 같아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가 맞다,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B를 보면요, 박해자들은 두 증인의 심판 선언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며 정당성을 입증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이 참된 선지자였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어려운 건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그대로 어디에게? 두 증인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이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없어 보이죠. 세상 나라가 더 힘있어 보이죠. 이 세상 나라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더 힘있는 것 같고 더 강성한 것 같고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 분명히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열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허물과저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 잘못된 사고들, 그 사람들의 완악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마음에 들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세, 주님의 권세를 교회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하실 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말 당당하게 증거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물론 뭐 너무 드러내놓고 이거 안 믿으면 당신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하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정중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승거하는 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도 제가 참 놀라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좀 믿어지는데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난번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들으면 이 어르신이 88세였습니다. 88세. 88세신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 집사님이 그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입을 꺼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빠가 의식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기도를 하고 또 저를 초대를 해서, 목사를 초대를 해서 그 요양병원에 갔죠. 요양병원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뵀습니다. 뵀는데 그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도 하시더라고요. 의식도 있으시고. 그 복음을 좀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귀에다 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이라고 좀 하십시오.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이 어르신이 그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더니 또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아버님 마음에 있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님. 그리고서는 꼭 손을 잡고 권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따님 집사님은 옆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고 막 퍽퍽퍽 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제가 간 그날 컨디션이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다가 제가 간 그날 컨디션이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날부터 컨디션이 또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딱 10일 계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이 땅에 남긴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뭐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뭐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허락하시니까 그분이 그 권세 앞에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죠. 함께 했던 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는 능력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살려내는 권세예요. 침울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권세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D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내용 읽겠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대표자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된 대표자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증인이요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도 같은 그 사역들의 결과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유인물 보시면요, 성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하나로 묶은 적그리스도의 패역한 수도, 이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적그리스도적인 그 성이라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멸망받을 그 성입니다. 비를 보면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이 숫자는 사도 요한 당시 예루살렘 전체의 인구로 추산되는 수의 10분의 1인 7천 명이다. 그러니까 약 예루살렘에 한 7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것으로 보는데 약 10분의 1인 7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C가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죠? 참된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뒷장의 내용을 봅시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것을 천사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14장에. 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두 증인의 사역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심판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는 못했었어요. 나팔 심판,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H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회심을 가리킨다.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히 회개, 즉 회심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많은 심령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회심,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를 안 해요. 나팔 심판에도 회개를 안 하고, 대접 심판에도 16장에도 보면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직 무엇을 통해 회개됐다는 거죠? 두 증인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활 승천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야만이 이 세상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이 권세 주신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최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명,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상교회, 우리 세안교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요, 우리가 화요일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 화요일에 탁 모여가지고 평강홀에서 모여 기도하고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좀 전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인물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의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제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두 증인과 같이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증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을 몸된 교회로 새 생명의 역사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외침으로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의 보좌가 땅의 보좌가 되고 그것은 영원한 통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영원성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부분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주님의 왕노릇하는 권세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또한 상줄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유인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면요 24장로의 찬양 가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에 18절은 이 세상을 종결시키고 자신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종결하시고 영원을 시작하심으로써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예고하는 우주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구약에서 유인물 보면요 언약궤와 폭풍은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폭풍은요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종결시키고 영원한 기쁨의 시대를 도입하시기 위해 자비, 언약궤가 자비의 상징이군요. 심판, 폭풍의 상징이고요. 그 속에 임하시는 것이죠.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 폭풍과 언약궤, 그것의 사이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으로요 심판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더욱 드러내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심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 온다, 악이 멸망하는 그때 온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폭풍으로 자비와 또한 심판으로 임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의 사역, 십장에서 책을 받아 먹고 그것을 예언하라는 이 사역을 두 증인과도 같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새안의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의 세계 선교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두 증인의 사역에 눈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